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옥에 가두어져 있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그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였는데 그 일로 지금 감옥에 가두어져 있죠. 감옥에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전 본문에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같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그 놀라운 비유였었습니다. 정말 복음의 그 놀라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친히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혼인잔치에 우리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쁨입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하객이 아니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놀라운 소식인데요. 자, 이제 이쯤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것을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일들, 그 기적들을 쭉 듣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쭉 듣고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감옥에 가두어져 있으니까 이제 직접 못 가죠. 자기 궁금한 것을 제자들에게 묻게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불확실한 것도 확인하는 것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직접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그 의문을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삶에 믿음의 고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적인 고민이 생길 때, 그걸 그냥 방치해 놓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 하기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께 직접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죄가 떠오릅니다. 계속 죄인된 행동과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제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의문과 고민이 있을 때 이런 고민들 제가 주로 했던 그런 고민들이죠. 이걸 이렇게 그냥 끌어안고 있거나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주님께 여쭙는 것이 제일 좋죠.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삶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맞는 것 같은데 이전에 그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 세례를 줄 때 예수님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인도 말했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헷갈리는 겁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때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거죠. 적어도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뭐 어떤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걸 별로 안 존중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전통들은 다 방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한 전통들 아닙니까? 주일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것이 그렇고, 그 믿음의 귀중한 전통들이고 약속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모든 것의 방향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퍼포먼스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중심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중심은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 찬양 인도자가 있느냐, 얼마나 예배 드리기에 좋은 환경에 교회 건물이 있느냐, 얼마나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느냐,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탄탄하냐, 이런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그거에도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진다면 그건 또 다른 종교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중요하죠.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오신 그 복음,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구약에도 계셨던 그 그리스도, 그럴 때 전통, 어떤 이게 교단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교단은 세례 주고, 어떤 교단은 침례를 주고, 어떤 교단은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교단은 뭐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교단이 더 맞습니까? 이단만 아니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오신 주님, 다시 만나게 되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걸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단들이 그걸 빙자해서 다른 데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도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 답변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떤 식으로 약간 우리 그 세례요한과 그의 그 신앙적인 믿음의 고민, 예수 그리스도 Who are you?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는데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 5절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인용하시잖아요. 성경으로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떤 다른 기적과 이런 것들은 그건 뭐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말씀 안에서 성경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굿뉴스, 요한겔리온, 굿뉴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면 알아듣겠죠. 복음. 이제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진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7절부터 나오잖아요. 7절부터 나오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죠.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혹시라도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네? 세례 요한 저 누구지? 이럴까봐 그러셨는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왜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갔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때 이제 그 낙타 그 털 옷을 입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석청을 먹고 꿀을 먹고 메뚜기 먹고 우리가 왜 그를 보려고 했었느냐? 그는 9절 하반절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얘기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러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어디입니까 이게?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쫙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도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고민스러울 때,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께 직접 여쭈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덤으로 우리의 정체성, who am I? 내가 누군가? 나의 아이덴티티까지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놀랍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 귀한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고 아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자다 이 말입니다. 위대한 자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세례 주고 위대한 자가 없고 천국에서는 그러나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작고 큼이 있겠습니까? 네. 물론 세례 요한도 순교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뭐 상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못 보고 세례 요한이 떠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어떤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십자가 사건을 못 보고 갔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죄인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못한 삶들 아닙니까?
뭐 저하고 세례요한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가게 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세례요한보다 또 다른 그 큰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런 의미 안에서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닌 그런 영적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 우리도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고민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도 너무 불안정한 그런 시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합니다. 가스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전쟁 멈추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고 매일매일 어떤 때는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세상 왜 이렇습니까? 할 때 주님께 여쭈십시다. 주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지금의 상황이 뭔지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말씀 안에서 이 세상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정말 삶의 진정한 복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고 신부이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 이미 천국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